사도신경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는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을 모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모셨네.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또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은 내가 온전히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대면으로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고등부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아이들에 향한 특별한 계획과 자신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지난주 말씀을 듣고 기적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고자 기도 제목들을 구글 폼으로 작성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을 생각하니까 전사님은 정말 기분이 좋고 또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혹 아직 제출하지 못한 친구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난주 전사님과 또 선생님께 받은 그 카드 4장 있잖아요. 카드 뉴스들을 통해 그 링크들을 타고 들어가시면 구글 폼이 나오는데, 그 구글 폼에 자신의 이름과 간단한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흔히 대두되는 이념으로 전사님은 give and take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주면 무언가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 너와 나 할 것 없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우리 뼛속 깊은 곳에는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라는 give and take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칙은 전사님에게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참으로 give and take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얻는 것이 없다면, 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또한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고난과 역경의 자리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두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였죠. 다시 말해 그들의 인생은 예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실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몇 마디 할 때에도 얼마나 진중하게 또 심사숙고하면서 말을 건넸을까요? 그들의 행실에서 타인은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늘 조심스럽고 남을 배려하며 늘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집어넣었던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사두개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은 종교와 정치적 색깔이 아주 확실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주의자였던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했었죠. 따라서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또 믿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움켜쥐고 있었던 것은 바로 권력과 돈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 특화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give and take,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모든 행동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상에서 남을 내려다보는 위치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사도개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정권이라는 자들과 거래도 했으니 또 친하게 지냈으니 그 정점을 찍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들에게 이 거슬리는 소문이 하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청년 하나가 이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처형되었는데 그 잔당들이 남아서 계속 이 불온한 모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냥 잠깐 지나갈 소나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두었는데요.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어 보았듯이 이 이상한 소리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 기적들을 보면서 이내 수천 명씩 모임에 가담하는 이 엄청난 조직과 이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 무리들이 많아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들까지도 넘볼 수 있는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과감한 결단을 하나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소문의 주동자들을 잡아서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 그들을 체포하고 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슨 일이건 확실히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는 결심을 받아야지만 뒤처리가 깔끔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공개신문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추궁한다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함정이 숨어져 있어요. 그 당시 재판을 하던 주역들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역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약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입속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름이 나올 시 이들은 이단이라고 규정되어 죽거나 영원히 이 나라에서 추방되어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는 자들의 삶이란 이렇게 고된 겁니까? 제자들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시냐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이 그리 반감을 살 정도입니까? 전사님은 말씀을 읽으며 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복은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 뭐 잘 되는 거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고난은 주시지 말아야죠. 감옥이라뇨. 어째서 제게 이런 고통을 선사하시는 건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주님, 기브앤테이크 모르세요? 아니, 열심히 믿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헌금 열심히 했잖아요. 교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교사로서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뿐입니까? 복은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는데 왜 고난입니까? 그렇게까지 꼭 하셔야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의문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당연히 들어야 되는 생각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사님은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말이죠. 가능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왜냐면 전사님이 고등학교 이 시절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귀한 양들이니까. 그치만 우리의 삶에는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해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어디에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 언제나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 정신이 되며 세상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보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삶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오히려 감옥에 갈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미움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지금 죽음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예수 이름을 부인하면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조용히 살겠다고 타협하면 사도계인들과 같이 이 높은 자리와 또 높은 돈과 많은 돈과 높은 권력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다음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것이 함정인 줄 알면서, 그것이 올무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뻔히 그 굴이 사자굴인 줄 알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알듯 참 다혈질이었어요. 성경 안에서도 사도라고는 표현되지만 많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간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용감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위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이전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완전히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보다 더욱 부족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용감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이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에 모든 답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죽음을 불사하고도 선언한 그 예수, 그 이름의 의미를 진정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예수의 이름이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요, 지금도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의 왕이자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신의 모습이 아닌 굳이 하등한 사람의 몸을 왜 입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불편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진 않나요? 그의 죽으심은 세상이 그를 반대하고 죽여버리는 것까지 감수하신 하나님의 진심이셨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양보하심이었죠.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죽였어라도 너가 돌아온다면, 너가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너를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너를 기다릴 수 있단다.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난 기꺼이 바꿀 거야.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공로가 있나요? 우리가 가격을 지불했나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어떤 값을 지불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생명을 주시려 했던 예수를 죽이려 했고 모른 척했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 이 보상, 이 심리, 이것이 우리 안에 당연시 되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하나님,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이 심리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기브 앤 테이크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기만 했습니다. 그저 눈치 없이 이거 받아도 되나요, 주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질문도 없이 얌체같이 그냥 싹 낚아챈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뻔뻔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뭐 하시는 겁니까? 와 같은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궁금증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필요에 의한, 니드에 의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인의 대표 모습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믿고 따르면 그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따르고 앞장섰던 그였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려 했던 그 십자가의 때, 그 중요한 때에는 베드로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간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오늘의 모습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는 나를 살린 나의 생명보다 귀한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더 이상 기브 앤 테이크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예수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 예수라는 이름의 값어치에 그것의 그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실로, 육체로,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오신 아주 구체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낮아지심, 찾아오심, 죽으심, 그리고 승리하심. 이 모두가 그분의 약속, 의지, 능력, 목적,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다는 말에 실제적인 권능을 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 바로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이를 한 베드로는 더 이상 벌벌 떨 필요가 없었죠. 길 필요도 없었고 부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그리고 설령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 곁으로 가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종교인, 사두개인의 모습입니까?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는 나의 필요를 위해 이용하는, 아니 어쩌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 초현실주의적인 사두개인입니까? 그러나 부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통해 이루시려 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고난이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불모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름기둥 불기둥 의지하며 걸었듯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를 얻은 인생이기에 고난이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와 같은 기브 앤 테이크식이 아니에요. 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목숨까지 다 주실 정도로 천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기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좌절하지 마십시오. 현실 속에 부딪혀 꿈을 저버리지 마시고 눈앞에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이 사두개인처럼 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베드로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큰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당신의 이름을 묵상케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앙을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모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기부이자 우리는 그것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여건에 있건 불만과 불평을 하기보다 이미 다 가진 것으로 전부를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과 같게 하시사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 한 사람이 우리 남영교회 고등부에서부터 비롯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 우리가 받은 신앙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신 give and take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공과 활동은요, 바로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정리해보며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전사님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 우리가 평소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셨던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평소 새끼를 잘 챙겨 먹으면서 건강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들 등등등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석구석가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묵상해보고 오늘 한번 감사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던 것들을 생각하며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에는 감사기도까지 짜자잔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며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안녕!